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룻기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로 18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룻기 두 번째 말씀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와 룻 세 여인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오래전에 광고 문구인데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예, 기억나시죠? 1980년대 광고인데요. 현 LG전자, 과거에는 금성전자의 광고 문구입니다. 우리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10년 동안 수리 없이 쓸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예,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10년 혹은 수십 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학교 혹은 직장 또 만남 많은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들은 잘못된 선택이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렇게 선택했으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너무 잘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좋은 결과로 있게 되어서 그때 잘 선택했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평생과 영혼을 책임지는 선택과 결단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룻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3월 15일 첫 번째 말씀 나눴죠. 설교 제목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심을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랬죠. 자신의 처지도 너무너무 곤란한데 두 며느리를 배려합니다. 나와 함께하면은 너 고생이 뻔하니 따라오지 마라 라는 모습을 통해서 야,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 라고 두 며느리에게 말했을 때 두 며느리의 반응입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반응했고 룻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룻기 두 번째 말씀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와 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르바는 당연한 선택을 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마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권유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라. 나와 함께하면은 너희 고생해 라면서 배려합니다. 그때 오르바 룻의 동서이자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죠.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선택입니다. 지금
오르바 입장에서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났고요.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아주버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빈털털입니다. 따라갔다는요, 오르바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시어머니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자신은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모압이 자기 고향인데 베들레헴에 갔다가는 베들 사람들에게 아마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연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상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머니, 예,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도 부모와 함께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을 거요. 또 오르바가 젊기 때문에 재혼의 기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는요, 당연하고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게다가 나오미가 붙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 네가 고향에 있어야 기회가 있다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오르바가 따라가지 않아도 덜 미안했습니다. 이렇듯 오르바는 당연하고 이성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무리하게 뭔가를 선택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 한번 다 따져보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맞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한 다음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뱁새가 황새 쫓아갔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성경도요, 이런 당연한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시면요, 내가 망대를 건설할 때 건축이죠,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아라. 그 망대를 건축할 비용이 안 되면은 잠시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전쟁이 났을 때 적의 전력을 한번 살펴보아라. 적과 싸울 전력이 되면은 싸우고, 혹 안 되면은 중과 부적이면은 화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남편이 없는 셋이 베들레헴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르바 생각에는 나라도 빠져줘야 시어머니와 형님이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고향에 남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실적으로는 맞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저기 나와 있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들의 신들. 자, 오르바의 고향이 어디죠? 모압. 모압은 그모스 등 많은 우방이 득실거리는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아마 이 오르바도 어렸을 때 우상을 숭배했을 것이고, 나오미 때문에 잠깐 하나님을 만났을 터인데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오르바는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우상을 다시 숭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요, 오르바는요, 현실적으로는 당연한 선택을 했지만은 믿음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럼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합니까? 두 여인, 시어머니와 룻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볼 수 있으니, 자, 두 번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간 상태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이죠. 이르되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냐 부르냐 합니다. 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요, 즐거움, 기쁨, 소망,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마라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썼죠. 그 지명이 마라 쓰다입니다. 그 똑같은 단어죠. 내 인생은 너무나 쓰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졌기 때문에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물은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고 또 한 번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리고 지난주 봤던 3월 15일 말씀에서는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안 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경우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은혜이며 평강이며 은총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난당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욥 혹은 바울,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고 의인인데 고난받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운 일이 발생하고 뭔가 고통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결과입니다.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명확하게 따진다라면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잘못 결정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물론 나오미는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다. 자신이 고통스럽고 내게 말하라 라고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나오미의 입장에서 믿음을 정의한다면은 믿음은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겪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많습니다. 형통할 수도 있고요, 성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 열심을 다했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 라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가 얻었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쁜 일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실패도 있을 수 있고요, 고통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그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소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을 행했건만 왜 실패했을까요? 라는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권이며 섭리라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금신상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는 이유로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알고 있죠.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세 친구를
건지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돌보심 전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왕이시여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당신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빠지게 해도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난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가 불에 타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바울 어떤 자인 줄 아시죠? 수없는 교회를 세웠고 복음의 선봉장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요, 그가 복을 받은 내용들은 별로 없고요. 나는 아프다, 매를 맞았다, 파선되었다, 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추운 감옥에 갇혀서 외투 좀 갖다 줘 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바울의 인생은 핍박과 박해와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형통과 성공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몸이 아프고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고 물질로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 목회자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성도 열심히 섬기시는데 병에 걸리시고 자녀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형통케 하겠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우리는 주의 종조차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욥이 말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믿음은 그 고통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인도라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혹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룻은 무모한 결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쿨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룻도요, 남편이 이렇습니다. 시아버지도 세상 떠났고요, 남편의 동생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어딜 따라가는 겁니까? 게다가 나오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은 뭐 조금 괜찮겠죠. 근데 지금 나오미가 빈털털이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룻이 베들레헴에 따라가면요, 본인이 일해서 본인과 시어머니를 모셔야 됩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시어머니 고향 땅이죠.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룻은 없습니다. 그런 땅에 가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르바처럼 모압에 머무는 것이 현명하고 옳은 판단인데 그녀는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좋았을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 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내 딸아라고 부를 만큼 참 아꼈던 것이 분명하고요.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면은 너 신세 망쳐라고 권유할 만큼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아꼈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좀 부족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 분명히 룻은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녀 또한 모압에서 성장한 우상 숭배자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녀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우상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룻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남편의 동생도 죽지만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는다라면서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참 무모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어리석고 정말 무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진짜 무모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성을 13바퀴 돌죠. 그거 정말 무모한 겁니다. 전쟁하려면 싸워야죠. 왜 성을 13바퀴 돕니까? 게다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죠. 믿음으로 싸우지만요, 정말 무모한 행동입니다. 오늘 룻도요, 아무 소망이 없는 베들레헴으로 갔나?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무모한 결단을 했고 도전적인 모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걸 믿습니다. 세상은요 그거 안 믿습니다.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어리석어. 그걸 믿다니 라면서 수없는 가설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음을 우리는 믿고 또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 지원이와 승환이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예수가 어디 있어? 무슨 구원자야? 그냥 인간이야,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모해 보이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믿음으로 사시죠. 이 주일날 우린 주일이죠.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좋은 일, 형통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형통합니다. 심지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어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게 고통이 있지만은,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죠. 무모해 보이죠. 멍청해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 그래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 세상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제가 반항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인정하지, 두고 봐, 너희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고 좀 반항적인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모해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교회 가족분들, 앞으로도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 이 땅에서의 풍성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 가운데 서 계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끝까지 소망 잃지 않으심을 통해서 영광과 칭찬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무모하지만 옳은 것임을 확신하자.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풍성과 영광과 승리로 인도함을 확신하자.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심을 통해 이 땅의 풍성과 훗날의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